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와 멀어지고 죄로 인한 우리 갖가지 어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행복, 완벽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만드셨을 때 죄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의 행복, 기쁨, 평강이 사라진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왜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는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간 주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 이랬어요. 가끔 여름에 소나기가 갑자기 올 때 갑자기 하늘에 캄캄하게 먹구름이 끼면 대낮에도 12시, 1시인데도 그냥 캄캄한 저녁처럼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고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은 비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구름이 빽빽하게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태양이 전혀 햇빛이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구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이 막히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무엇인가? 점점 더 많이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에 그냥 묻혀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죄가 해결되어야 이 죄 문제가 이기고 우리 삶 내에서 매일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잘 정리해야 되겠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 이건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이에요. 그것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에요. 그 중에 자유주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사람들이 어떤 법으로 만들고 규범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어서 그렇지 실상은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성경 읽고 교회 간판 달고 있고 설교할 때 이 바이블 사용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담임 목회자 중에서도 이런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하면서
그런 자기의 신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스스로가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거쳐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현대 교회는 그냥 교회 간판만 있다고 저 성경 읽고 설교한다고 모든 교회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정말 바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아주 큰 사회적 물의가 되었던 유병헌 씨가 그 구원파예요. 그 전에 극동방송에 일부 들어왔다가 권신찬 씨, 그 밑에 유병헌, 박옥수, 이효환 이 세 갈래로 나누어졌죠. 그리고 급기야는 세월호 사건으로 한국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 파인 박옥수 파가 이 애틀란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 다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자백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극단들, 죄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구원파들의 견해는 두 극단으로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는 마치 현대 논문과도, 박사 논문과도 같다고 할 만큼 조직적이고 아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잘 요약한 그러한 소중한 책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실은 전 세계 2000년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체계를 세워갑니다. 그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깊은 하나님의 말씀 조직적으로 잘 체계 있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3장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깊은 진리를 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침례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침례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침례의식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의식이에요. 자, 침례의식에 이런 중요한 기독교 진리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그러니까 이 7장에 말하는 바울의 고백은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음 안에서 성장해 있고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데 하는 고백이에요. 로마서 7장 나의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못하고 있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고서 그러한 바울이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고백하기를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것이 17절이에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요,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죄 문제가 바로 이해되지 못하면 어떠한 상담학, 정신의학에서도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정신과 의사 전문의가 불신자라면 상담 라이선스가 있고 또 주정부 연방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따서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불신자라서 이 죄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이해가 안 되면 참된 의미에서 인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때로는 약에 의해서 어떤 현상만 제거하는 일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총체적으로 우리 인간 총체적인 문제 해결, 참된 의미에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는 그러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가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담임 목회자, 경험이 있고 분별이 있고 또 의식이 있는 그러한 담임 목사를 초청해서 함께 상담하고 함께 그 정신과 치료를 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죄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죄 문제가 날카롭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교만하다, 자만에 차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교만과 자만에 차 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내가 이렇게 자만했구나,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참된 의미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삶,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해결됐습니까? 한 가지만 해결된 거예요. 뭐가 해결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죄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 치러졌지 죄의 권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크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 이건 믿을 때 해방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즉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크든 작든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진 30년, 40년, 50년 목회한 목회자도 부흥강사도 신학대학 교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런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삽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안 짓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든 간에 아이고 부족하지요. 제가 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 번쩍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해방되었는데 용서되었는데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는 아무도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아무도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 영향을 받는다. 셋째,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은 언제 될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셔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주님의 품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에서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됩니다. 다시는 약해지지 않고 자신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말할 때는 한 측면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측면, 죄의 형벌 문제만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청년, 나이로만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서도 20대라도 30대라도 생각이 늙었으면 노인이에요. 70대 80대라도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 갈렙처럼 내가 85세입니다. 근데 그 거인족 제가 쳐볼 수 있습니다. 이 산지가 아주 험악하고 바위만 있고 식물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큰 그 성이 있는 그곳이라고 그랬죠. 쓸모없는 곳. 거기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거기 못 줄이겠습니다. 갈렙이 85세 그랬다고요. 85세라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청년으로 사십시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이 주의 말씀이 무엇이 관대 이렇게 죄를 이기며 사는 비결인가? 첫째, 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쌓고 또 어느 교단에서 가르치듯이 침례 받음으로, 영세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삶에서 전도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일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40일간 금식했어요. 얼마나 배고파요. 웬만한 거 있으면 먹고 싶죠. 그런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돌로 떡이 되게 해라. 그걸 먹어라. 물론 예수님이야 돌이든 진흙이든 뭘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시겠어요. 만드실 수 있지요.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밥 먹고 그 6대 영양소 취하고 미량원수 취하고 그리고 그 배설하고 하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그걸로 못 살아요. 우리 육체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유식해서 이제 뭐 쌀 가른 것도 먹고 죽도 먹고 이제 밥도 먹고 그러다가 고기도 먹고 뭐 살죠. 자, 이렇게 살듯이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사는데 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의 양식을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주가 되도록 내내, 한 달이 되도록 내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한 주 후, 보름 후, 40일 금식한 후에는 보식하고 밥을 먹어야 이게 육체가 힘을 얻는 거지. 나는 40일 지나서 400일 동안 하나도 안 먹고 살았습니다. 건강합니다. 1년 넘게 4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건강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양질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매일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뜻인가 하고 조목조목 공부하는 것도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삶, 매일매일 삶 구석구석에서 실천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얻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지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양면으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 자신의 자만이 내려놓습니다. 세상 길로 향하고 욕심으로 향하던 모든 잘못된 삶의 방향이 바로 잡혀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치유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나가 나와요.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 나누어져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이 지구가 지금 뉴턴이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해서 이게 땅에 뚝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만유인류 법칙이 왜 존재하는지 왜 태양이 서로 잡아당겨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지 왜 지구가 달을 잡아당겨서 그 인력 때문에 지구를 달이 돌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여기에 뭐 잘못도 있고 오류도 있고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전체 총정리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지금 성경 여기에 있는 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의 온갖 재앙, 그 영원한 유황불, 불못, 그 무수한 하나님의 저주 재앙들이 있는데 그걸 더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이 책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될 완전무장. 이제 남자들은 그러면 압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완전무장하면 자 투구 쓰고 이게 허리띠 메고 거기에다 단도도 하고 소총 들고 개인 소지품들 등에 메고 군화도 신고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출동하면 뭐 5분 내에 차 타고 가서 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런 완전 무장,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총이 없으니까 칼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이런 세력들, 죄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처럼 70여 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자, 1, 2, 3차 그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세운 성전만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룹바벨 그 당시에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각자 헌금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 도심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물만 세워졌다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져야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참된 의미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감당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숨락 광장에 보여서 이 에스라는 말씀에 총통한 사람입니다. 율법 학사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해 뜨기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그리고 정오까지 낮 12시 이제 너무 뜨거워서 돌아지 못할 그 시간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서서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가 보여져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제가 이런 잘못이 있었군요. 제가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런 허물과 이런 잘못들이 제게 있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려놓습니다. 이럴 때 참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세워졌지만 다시
이 사람들이 영혼이 다시 재건될 필요가 있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때 2000년 교회사에서 등한시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 교황청에 교리국이 있어서 거기서 해석해 주는 것만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받느냐, 죄 용서받느냐, 이 성세 받음으로 어떻게 죄가 용서되느냐,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그 후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들이 그 지옥의 바깥에 있다가 좀 덜 뜨거운 곳, 좀 덜 뜨거운 곳으로 옮겨진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비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마틴 루터예요. 자신이 신부로 안수받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일어났던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많이 있지만 한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고 행하면 안 된다. 성경에 있는 것들만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오늘날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구원받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날마다 적어도 우리에게 93신일 성경 구약 3장 신약 1장 읽는 것은 꼭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는 죄의 세력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갖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을 특별 섭리하시고 새롭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이전 찬송가 500장입니다. 성경 읽으면